성탄의 아침에 우리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생일 집에 초대받아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여러분 선물 좀 가져오셨나요 오늘? 자, 우리 마음의 선물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우리 정말로 열렬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아침에 임마누엘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에게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온전히 이 땅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닿는 또 풀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이 땅에 드러내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에 고스란히 이 땅에 닿은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그 화목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과 사랑을 화목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단순히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풍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이동 중에 라디오 방송의 한 프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아직도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에 납니다. 내용은 이래요. 크리스마스에 남녀가 만나야 하는 날인데 아직까지 한 남자로부터 만나자는 약속이 없어서 고민이 된다. 그래서 이 남자를 한 2, 3개월 전에 만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문자는 매일 주고받았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 3, 4일 전인 지금도 아직 남자가 만나자는 약속을 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여자의 고민은 그거예요. 지금 만나길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다른 약속을 잡아야 합니까?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문자가 아주 세도해요. 남자가 어장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 사람 있는데 그거 다 깨지면 아마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할 거다. 그 정도면 그냥 끝난 거다. 아주 뭐 많은 이야기. 그 다음에 거기 나온 패널들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라.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쭉 들으면서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기는 나누는데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건 아는 것 같아요. 사랑을 나누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어느샌가 남녀가 만나야 되는 날이고 크리스마스 때 남녀가 만나지 않으면 허전하고 여러분 뭐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 같으시죠? 우리 나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충분히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느냐 마느냐가 10월 달부터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10월 달부터 크리스마스를 내가 혼자 보내야 되느냐 같이 보내야 되느냐 같이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물론 알고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 어제 솔직히 한번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내일 성탄절이어서 마음이 막 들뜨고 흥분됐다. 1번. 아무 감각이 없었다. 2번. 여러분 몇 번이세요? 한번 1번 손 들어보세요. 그 가정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축복이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근데 나머지 분들은 2번? 1번, 2번도 아니에요? 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이렇게 퇴색되고 그냥 연말에 아주 그냥 마음을 즐겁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한없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기쁘고 감격스러워할 이 성탄절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인데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권면 가운데 왜 세상이 이토록 변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과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1차 감금되었을 때 바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 서신이었는데 이것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되었던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세운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골로새는요,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 소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에베소, 지금의 터키, 거기서 동쪽으로 한 에베소에서 16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은 주변에 바로 많이 들어봤던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목화가 많이 난 면직이 아주 발달했던 그곳이고 피역 제품도 제법 성행했던 왕성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무역로가요, 바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변의 다른 도시들은 번성하게 되었는데 골로새 지역은 이제 쇠퇴해서 아주 이 바울이 서신을 전할 때는 작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안티오코스 3세가 이주 정책을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민족이 그 지역에 여러 다민족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도 골로새 지역에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골로새 지역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가 있고 또 다양한 종교가 있어서 혼합되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거짓 철학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금욕주의까지 아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늘 이단의 위협에 늘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에 휩싸이게 되었던 지역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랬던 지역이에요. 골로새 지역의 이단들은요, 예수님도 한 중보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하나고 한 중보자 중에 한 중보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혼란 속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소상히 설명을 하고 바울이 그곳에 가보진 않았어요. 가고자 희망했죠. 그래서 사도의 권위로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서신을 보내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길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바울은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 함께 섰다.
우리 15절 1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요, 모든 피조물은 모든 것은 다 그 쓰임새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 다 쓰임새가 있는데 우리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그 쓰임대로 쓰임새대로 쓰임받지 않을 때 어떻게 되죠? 버려지는 거예요. 변질되고요, 부패하고요, 그것이 뒤틀어지고 소용이 없게 되고 마치 쓰레기와 같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쓰임새대로 쓰이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목적을 알아야 지금 목적대로 사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이 거처하기 위한 장소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요,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8절. 오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열쇠를 오늘 여러분이 이제 받게 되실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인간을 거기 두시고 거기서 인간을 만나시고 거기서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요,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 같이 교제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는 거예요. 우리 잘 사귀고 있는 두 형제자매가 있는데 사귀니까 좋죠. 뭐 보세요. 손도 잡고 있고 지금 예배 시간에 얼마나 좋아요. 사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남녀는 사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석처럼 이렇게 끌리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사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거고 사람을 사귀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만나시고,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우리와 그분이 인격적인 사람과의 만남 같이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만드는지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이 사귀고 교제하고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뭐를 주셨냐면 세상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만드시고요,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을 지키는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자, 같이 시작.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한번 1장 28절을 우리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네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땅에 충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라.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어떻게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다 우리 아래 모든 만물이 굴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생명의 관계, 정상적인 이 나눔, 정상적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유지할 때 이것들이 다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우리가 타락하고 악으로 변해가면서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 정상적일 수 없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정상적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과 다르게 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난과 고통과 우리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삶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요, 그 쓰임새대로 쓰이지 않으니까 뒤틀리고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 삶이 늘 곤고한 거예요. 늘 우리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고통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마스가 남녀가 만나는 것으로 최고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중보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했어요.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중보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단이 계속해서 미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은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모든 왕권도 통치자들도 권세도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출발을 했고 예수님으로 기인을 했고 예수님으로만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출발이 예수님이고요. 과정도 예수님이고 결과도 예수님이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신비롭게 디자인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못, 우리가 그런 삶을 부분적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화되어 가면, 그리스도화되어 가면 부분적이지 않고요, 온전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잘못되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내 사업이 힘들고 늘 고민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 우리의 원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창조 목적, 모든 것이 누구로 기인했다고요? 예수님으로 기인했고,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뭐고 우리의 목표가 뭐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은 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해답을 왜?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답을 아무리 가지고 열쇠를 돌려도 그 해답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 어긋나이고 뒤틀려 있던 것이 다시 바로 잡아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엄청난 거기서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외치고 선포한다고 해도 안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하신 데 쓰임새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시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사명과 존재 목적에서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원래의 모습을 우리 돌려놓으시려는 거예요. 아멘. 회복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십자가의 대속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빚으시기 위해서, 새 사람, 새 아담으로 우리를 다시 지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날이,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에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고 회복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20절, 본문 20절, 22절을 우리 같이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시요. 우리 20절 해주세요. 20절. 우리 원래 전문가가 앉지 않고요, 비전문가가 오늘 앉아 있어서 그럽니다. 다시 우리 20절 다시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화목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 화목하게 하고자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천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이 일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소리 높여 노래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성탄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이 모든 고난과 상실과 고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멘.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것이 해답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회복을 하는가 말하고 있는데 23절입니다. 우리 결론의 이야기인데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1장 23절.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어디에 거한다?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세요? 내가 삶의 목표에 달려가는 곳에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이 어디에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하고 계세요? 믿음 안에 거해. 띄워주세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오면 흔들리고 또 뭐 독감이 오면 흔들리고 뭐가 오면 요동하고, 이건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회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복음의 소망, 여러분의 사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리라.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아멘.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권세를 회복하리라. 아멘. 예,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성탄의 회복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의 자리, 원래의 뜻과 자리 여러분이 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물을 다시 회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다시 설 때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영광을 보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의 몫이고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서 있게 되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런데 생명에서 멀어지면 빛에서 멀어지면 빛을 잃듯이 생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님께로 가까이, 생명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나오십시오. 생명으로 나오세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회복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이 아침에 하나님, 원래의 창조 목적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나타내고, 이 일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조용히 한번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조용히 그렇지만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십시다. 하나님, 저의 삶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하나님 온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 위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올립시다.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은 지금 듣고 싶어 하십니다. 깊은 헌신과 결단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조용히 그렇지만 깊은 기도로 나아가십시다.